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3절로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을 위한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성령님께 붙들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족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모든 가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모든 영적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만남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혼사, 학업의 길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로 성장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가족들이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홍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카드의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유대에서 혼인 예식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 먹고 즐기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잔칫날에 흥을 돋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 준비했을 텐데 어떤 일인지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고 대비한 것 같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날처럼 당황스럽고 기쁨이 떨어진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시간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란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 즉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며 구할 때 받을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의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 잔치에 방문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적용해 보기로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예기치 않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와 같은 우리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거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만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손에 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의 인생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바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새어버리고 도둑 맞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새든지 도둑 맞든지 우리의 기쁨이 결핍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련해 놓은 포도주로는 지속적인 기쁨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깨지든 새든 도둑 맞든 우리가 마련한 기쁨, 우리가 마련한 그 포도주는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날마다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에 찾아오셨듯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즉 기쁨이 떨어진 우리 삶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삶에 결핍된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모든 빈 항아리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있던 도우미들,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실 텐데 너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을 보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없던 빛도 만들어내시는 분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없던 빛도 생겨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야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생겨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지금부터 일한다. 너희들 걸리적거리지 말고 나와봐라. 포도주야 있어라. 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인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하인과 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놓으시고 하인들에게 시키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에 물 좀 채워봐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명령하셨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을 또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8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번엔 무엇입니까? 돌을 좀 옮겨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 포도주를 채우시는 일,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영역은, 초월적인 이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 떠오라고 요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 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일이든 물을 떠오는 일이든 기적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돌을 옮겨야 했고 2장에서 하인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들고 물은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기적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다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빈 항아리, 나의 그 빈 마음,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이든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도주의 기쁨은 그때 맛보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워 놓았을 때 포도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발버둥쳐서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기 전 물 떠오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하십니까?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건 내가 한다.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한다. 네가 할 것은 물을 붓는 것이다.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붓는 것이다. 너는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날 이 잔치집에서, 이 연회장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았던 사람, 그 장면을 발견했던 사람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그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은 나에게 이미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주셨구나, 이 곤란함을, 이 당황스러움을 모면하게 해주셨구나, 그 기쁨을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포도주의 기쁨보다 먼저 물 떠온 하인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삶의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 통이 아니라 6통까지 아귀의 물을 채우게 하옵소서. 나를 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순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포도주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 채워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떠와라, 돌을 굴려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채워져야 되는 그 빈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물 떠오라 하시는 그 영역, 순종해야 되는 그 영역,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을 한번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떠오든지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든지 돌을 옮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 빈 항아리가 포도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를 채우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앞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기라는 말씀이시든지 물을 채워놓으라는 말씀이시든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이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핍된 영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항아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